할렐루야.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할지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나갈 길이 없어 보이는 상황, 또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답답하고,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답답하고, 어떤 사람은 결혼할 짝을 찾지 못해서 답답하고, 어떤 사람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답답하고, 어떤 사람은 배우자하고 소통이 잘 안 돼서 답답하고, 답답한 이유가 아마 수백 가지는 될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심지어는 너무너무 답답한 마음에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으로까지도 몰아가는 이 답답함은 그야말로 고통이죠.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인생이 고통스럽다는 것은 다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이란 무엇이냐, 행복을 정의할 때 고통이 아닌 행복, 쾌락을 가지고서 행복을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고대에 에피쿠로스 학파, 그런 학파 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쾌락이 그 사람들의 최고 가치였고, 그리고 근대에 와서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하는 공리주의자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다 그 쾌락의 크기를 크게 하면 그게 행복이 극대화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접하는 이 답답함을 없애는 것이 그게 반대로 행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얼마나 우리에게 친숙한 본문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대목들 중에 정말 명장면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반복해서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이 정말 답답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습니다. 극도로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는 나이 많은 한 남자, 한 아버지를 여기서 발견합니다. 정말 인류 역사상 이렇게 답답한 순간이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토리가 너무 황당하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라는 신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무 황당한 사건 아닙니까? 오늘 읽은 그 본문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오늘 나에게 이런 명령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그런 소리잖아요. 얼마나 어렵게 얻은 자식인데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자식입니다. 25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얻은 자식이에요. 독자예요. 아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식이 여럿도 아니고 딱 하나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황당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가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정신 이상이 좀 있는 그런 부모들 이야기를 아주 간혹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아이가 아픈데도, 아이의 몸이 건강이 이상해져 가는데도 병원에 가지 않고 기도만 하면 된다고 버티면서 아이가 이상하게 되도록 그냥 방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끔 우리가 언론에서 보도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부인 사라는 어땠을까요? 남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명령을 남편이 받았다는 것 부인이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 겁니다. 만약에 부인이 알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펄쩍 뛰면서 아마 아브라함의 길을 막아 섰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본인 외에는 누구도 재물이 이삭이라는 걸 사실은 몰랐던 겁니다. 2절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요. 3절 보면 곧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2절에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곧바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출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침이 되기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이 되기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 말씀 들은 다음에 아침이 되기까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피말리는 밤을 보냈겠습니까? 아침이 되기까지요?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시험 전날 마지막까지 하나라도 더 외우려고 그렇게 극도로 긴장해서 밤늦게까지, 심지어 밤을 새면서 했던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 급여를 줘야 되는데 수금이 안 돼서 돈이 안 들어와서 쩔쩔맨 그런 경험 혹시 없으십니까? 생사의 기로에 서서 수술장에 들어간 가족이 있는데 수술이 잘 될까 말까 조마조마했던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밤, 아침에 일찍이 준비해서 떠나기 전에 그 밤은요, 보통 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밤이 있습니다. 저도 아브라함처럼.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셋째 아이 때문에 그랬습니다. 2002년 7월 11일 새벽부터 그 며칠간 애가 갑자기 나오려고 해서 병원에 도착했는데 20분 만에 셋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이를 보니까 손과 가슴에 이상이 있어요. 그리고 몇 가지 무슨 대사 이상과 무슨 증상들이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곧바로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산소 공급기 달고 그 신생아를 사흘간 금식시키더라고요. 의사는 증상 파악이 곧바로 안 되니까 이게 무슨 증상인지 바로 얘기를 못 해주더라고요. 의사도 조사를 해야 됐었어요.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 주지도 않고 애는 사흘간 금식한다고 하고 부모로서 도대체 뭘 해야 될지, 얘가 상태는 어떤지 이 파악이 안 되니까 너무나 무력하게 느껴지고 고통스럽고 비통한 그런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 평생에 그렇게 밤이 길고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가 없었어요. 부모님이 암으로 수술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식이 생사가 도대체 상태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얼마나 그때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증세들이 안정이 되고 선생님이 좀 찾아서 아마 확인을 했나 봐요. 그래서 아이의 상태가 폴란드 증후군이다. 희귀한 선천성 증후군인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다만 그냥 몸에 이상이 좀 있을 뿐이다. 그래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안심을 하게 됐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에 천국과 지옥을 오갔죠. 그게 부모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식이 칼을 베이면 마치 내 살이 이제 베는 것처럼 그렇게 막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런 거죠. 제가 겪었던 거하고 비교도 없이 더 고통스러웠겠죠. 왜냐하면 번제로 드려야 되니까. 그런 황당한,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이 그럴 뿐이 아닌데,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100년 살아온 동안에 만났던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내 손으로 우리 애를 양 잡듯이 그렇게 잡아야 될까? 그런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 밤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못 자죠. 어떻게 잡니까? 아이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는데 어떻게 잡니까? 어떻게? 그 밤에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수없이 한잠도 못 자고 계속 물었을 겁니다. 이게 뭡니까? 왜 이러냐고요? 왜 줬다 뺐습니까? 이럴 것 같았으면 왜 주셨습니까? 왜? 말이 안 되잖아요. 납득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그냥 버팁니까? 일찍이 일어나 갔다고 돼 있지만 아브라함이 잠을 자고 일어났겠습니까? 그냥 일어난 거죠. 한잠도 못 잤을 겁니다. 기나긴 밤이 지나서 근데 아브라함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놀라운 거죠. 아브라함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 명령하고 나서 3절에 곧바로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 준비해가지고 출발한 장면이 나옵니다. 2절, 3절에 너무 딱 간략하게 딱 정리가 돼 있으니까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딱 명령하시자마자 아브라함이 금방 순종했네.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정말 대단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마음의 불편함 없이, 우리가 마음의 불편함 없이
되게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거 읽을 때 그렇게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일은 이거 이상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이렇게 볼 때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자식을 죽이는 그런 질서를 만든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시험하셔요. 네가 나를 잘 아는지 시험합니다. 모세오경 중에 보면요, 신명기 18장에 가면 이방인들 중에 자녀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방신 몰렉에게 제사 지내는 그런 관습인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그걸 가증한 행위다 이러면서 엄격하게 그걸 금지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제물로 드리는 것을 이렇게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본심이었겠어요? 하나님 본심이 아닌 거죠.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면 내가 정말 기뻐하겠다. 이게 하나님 본심이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그런 말씀이 한 번도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서 헷갈리는 거죠. 이거 그대로 해야 되나?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내가 아는 하나님 이럴 분 아닌데 왜 그러시지? 왜 그러셨지? 밤새 고민한 거예요. 밤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의 그 명령, 신명기의 명령은 모세 시대에 와서 받은 거니까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훨씬 이제 이전의 사람이잖아요. 모세 시대에 와서나 그런 법들이 정비가 돼서 그게 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브라함 때는 사람을 죽이는 거나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거에 대해서 그런 규정이 없었다. 이렇게 혹시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 위반, 아니면 위장 전입, 이런 거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서로 간의 약속 같은 그런 법하고 살인, 강도, 강간, 사기 같은 이런 양심에 새겨져 있는 법의 원리에 어긋나는 일들, 성문화되어서 법률로 되어 있든 아니면 그 이전 시대라서 그런 게 없든 간에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명문화 안 돼 있어도 이 자연법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은 명문화 안 될 수도 있고 그건 죄입니다. 모세가 받은 10계명은 모세 앞 세대에게도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노아에게도 아담에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 그것도 자식을 죽이는 일은 율법이 주어진 후에도 명확하게 범죄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 전에도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죄였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아벨을 죽인 카인에게 그 죄를 물을 수 없죠. 아담 때부터 이미 사람 죽이는 건 죄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이걸 아브라함의 순종을 말하기 위해서 흔히 많이 씁니다. 이 어려운 과제,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에도 아브라함이 순종했어.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 순종의 태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돼. 우리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목사님이 뭐 하라 그러면 순종해야 돼, 그냥. 여러분, 이거는 그런 면도 있지만 100점짜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요, 2절에서 3절 넘어갈 때 아브라함이 그냥 쉽게 넘어간 게 아닙니다. 그 밤이 아브라함이 살아온 아마 100년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냥 쉽게 됩니까? 하나님이 딱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는데 그게 어떻게 그냥 순종이 됩니까? 그거 안 되는 거죠. 그게 되는 이상한 거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이 이상한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한 거에 대해서 무작정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하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러니까. 근데 납득이 안 되지만 그냥 믿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식으로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왜요? 이 성경의 이삭 번제 사건을 해석하는 신약 성경의 대목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있죠.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가면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언약, 약속과 관련된 것인데 창세기 15장 4절 5절에서 아브라함 대목의 조금 앞부분에 나옵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이런 약속 주셨습니다. 네 자식을 통해서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고 그 상속자를 통해서 무별처럼 수많은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독자인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들이 죽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딱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약속 주셨는데 이 아들이 만약에 죽어서 대가 끊어지면 하나님 말씀하신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려 했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 이거 아닌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반문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이삭을 그렇게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거다. 아브라함이 답을 하나 얻을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설령 하나님이 번제로 이렇게 내가 드리는 것 때문에 이삭이 죽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혹시 죽었다 하더라도 생명이 없던 아들도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혹시 죽더라도 이삭을 살려주실 수 있을 거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설명했지만 저는 창세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서 히브리서 기자보다 더 직접적이고 명백한, 명료한 이유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그게 있어요. 아들을 데리고 두 종을 데리고 또 번제에 쓸 그 장작 이런 거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모리아 땅으로 이렇게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 지정하신 어느 산에 가야 되니까 가요. 근데 집에서 바로 가까이 있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떨어져 있다고 되어 있죠? 한 사흘 정도 갔어요. 3일 정도 갔어요. 아침에 일찍이 준비해가지고 갔는데요, 곧바로 번제를 드릴 장소에 간 게 아니잖아요. 3일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겠어요? 지금 막 머리가 복잡하고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러는데 곧바로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루 이틀 걸어가고 있어요.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걸어갑니다.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두 종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제물로 쓸 그 양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무슨 얘기도 안 해주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아버지만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만 뭘 하는지 알고 있어요. 속이 얼마나 타겠습니까? 결국 아들이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속이 막 그냥 울음이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억지로 참고 있는데 아들이 그냥 쿡 쑤십니다. 아들이 물어요. 두 종도 궁금해하고 아들도 궁금해하고 아버지는 절대 말을 못할 그런 질문을 아들이 하죠.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아들 이삭은 번제할 때는 양을 쓴다, 이거 알고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브라함이 답을 합니다. 신기한 거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 답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아들을 속이기 위해서 대충 그냥 둘러댄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 그거 구하기 위해서요, 의인 몇 명 있으면 하나님 이거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하고 협상했던 사람이에요. 1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안 되겠냐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협상했던 엄청난 사람이에요. 소돔성 구원을 위해서 매달리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있었던 거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어려운 시험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떠나기 그 전 밤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지식에 기초해서 하나님한테 끈질기게 소돔성 구원을 위해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한테 매달렸던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결국 답을 얻게 된 거죠. 그 답은 뭐냐? 아무리 봐도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하나님 이상한 일을 하실 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난 일을 하실 리는 전혀 절대로 없으니까 그 답은 이거밖에 없을 거야. 그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다. 이거밖에 답이 없다라는 걸 알아낸 겁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키에르케고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약간 기독교적인 철학자라고 해서 기독교에서 좀 좋아하는 철학자이긴 한데, 우리의 정통적인 이제 신앙을 이야기할 때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 유명한 키에르케고르라는 분이 아브라함이 나오는 이 대목을 설명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우리 신앙이라는 거는 어차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믿어야 되는 성격이 있다. 종교의 세계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거는 이성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이해는 잘 안 되는 건데, 그냥 아브라함은 그걸 초월적으로 그냥 믿고 그냥 했기 때문에 믿음의 도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믿음의 도약을 하는 그런 수준 경제까지 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알았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하나님한테 딱 붙잡고 하나님한테 물어서 그걸 알아내는 그런 신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독자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느냐 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었던 것처럼요, 아브라함은 동일하게 하나님에게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왜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합니까? 왜 아들이 번제 제물이 되어야 됩니까? 번제 제물은 아들이 아니고 양이 사용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양을 제물로 드렸던 아벨의 제사 받으셨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한테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말씀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아들을 양처럼 잡아서 그렇게 드리는 게 하나님 뜻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했을 것입니다. 왜요? 자식을 둔 아버지니까요.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이든 뭐든 자식을 그렇게 죽이라고 하는데 부모가 어떻게 그렇게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섭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끈질기게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질문하면서 바른 지식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질문하고 얻었던 답은, 그 밤새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얻었던 답은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우리는 걱정할 거 없다. 일단 가보자. 나 도저히 이해는 안 되지만 한번 가보자. 이게 아브라함이 얻었던 결론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키에르케고르의 주장처럼 그냥 믿음의 도약, 납득은 안 되지만 그냥 그렇게 해야지, 이런 믿음의 도약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박하고 비통에 잠겨서 매달려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서 질문한 아브라함한테 너는 몰라도 돼, 그냥 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이거 알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한 문제가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세상 속으로 던져져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어디에서 와서 우리가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삶의 의미를 알려주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을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확한 지각과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정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도 살아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참으로 답하기 곤란했던 이삭의 질문에 대한 그 답, 아브라함 스스로도 납득이 안 돼서 하나님한테 끈질기게 묻고 또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한 답. 우리는 대책이 없이 살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대책이 다 있습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이 어린 양이 인류를 구원한다.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 핵심 메시지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여호와 일에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작년에 답답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충남 아산시에 내려가서 시장님을 돕는 보좌관으로 3년을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 10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에는 작년까지 3년간 아산시에서 몸을 너무 혹사해서 일을 했었어가지고 좀 쉬면서 그동안 했던 일을 정리하고 거기서 일하는 것 때문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글을 쓰는 일, 이런 것들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곳에서 부르심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 곳에서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 약간의 언급이 있긴 하지만 아직 어느 곳으로부터도 확실하게 부르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과는 좀 달라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답답하죠. 왜냐하면 명확하게 갈 곳이 없으니까.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요. 제가 오늘 나눈 이 말씀,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이 말씀이 계속 이렇게 울려 나옵니다. 그래서 별 걱정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준비를 해주셨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십니다. 저는 저를 아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